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또 모자를 쓰고 계셔도 아름다운 얼굴이 다 보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발걸음은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하늘과 땅 다스리는 주, 그 무엇일까. 주의 탄생 축하하리라. 그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주님 오셨네. 그 무엇일까. 그의 얼굴 대하기까지 그의 은혜 의심하였네. 나를 보호하시는 주는 나 지금 알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는 모든 것 대신에
찬양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요 나이가 많은데요 중학교 때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중창으로 했던 찬양이에요. 와 너무 올드하죠? 정말 오래된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 들려드릴게요. 그 별빛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하늘과 그 많은 땅을 다스리시는 우리 그 주님 누구일까 무엇일까 주의 탄생을 축하하리라 그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주님 오셨네 그 무엇일까 그의 얼굴 대하기까지는 그의 은혜를 의심하였어요. 왜냐하면 주님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일까? 정말 나를 위해 오셨을까?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이제는 나 알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그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대신에 이 땅의 모든 것 대신에 이런 찬양이에요. 우리 대림절하고 너무 잘 어울리죠. 제가 말이 너무 빨라서 잘 모르세요? 우리 제가 배려가 없어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이 빨랐습니다. 우리 가사를 다시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불러볼게요. 좀 빨리 해볼까요?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하늘과 땅 다스리는 주 그 무엇일까 주의 탄생 축하하리라 주의 탄생 축하하리라 그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주님 오셨네 그 무엇일까 그의 얼굴 대하기까지 그의 은혜 의심하였네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 나 지금 알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는 모든 것 대신에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 그의 얼굴 대하기까지 그의 은혜 의심하였네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 나 지금 알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곁에 계시는 주는 모든 것 대신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판이 노래하는 모습이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자,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찬양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우리 지체들 좀 바라볼까요? 우리 지체들에게 축복 주십시다.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 아들을 보냈네. 아멘.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걸은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믿음으로 취합시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캄보디아 공동체 그리고 베트남 공동체 여러분들 그 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나아갑시다. 세상으로 주님의 빛을 들고 나아갑시다. 세상으로, 캄보디아로, 베트남으로, 몽골로.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느 세상에 나아가리. 이제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 절망 속에 빠진 형제맘에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리.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시리. 진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산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리. 진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한 도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빛을 모아 주께 기도드립니다. 진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 심령마다 주님의 빛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주님처럼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윤정훈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말로 다할 수 없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첫 번째 초를, 회개의 두 번째 초를, 그리고 오늘 사랑과 나눔의 세 번째 촛불을 켭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건만 그렇지 못했던 삶,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허락하셨음에도 삶으로 나누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1년 새해를 맞으며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란 제목의 설교를 들으며 다짐하고 결심했던 계획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희석되어 버리고 감사드릴 결실을 마련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했는지, 지금이 회개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회개했는지, 눈물의 기도로 회복하자 하셨건만 기도의 시간을 내어드리기는 했는지, 한 해 동안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1년도가 다 가기 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돌아킬 수 있도록 뜨거운 예배의 은혜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문화교회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양육하시기에 헌신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 전해도 꺼지지 않는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무뎌진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 엎드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2년을 위한 목사님의 목회 계획에 교회가 함께 준비하며 각 공동체들이 새로운 임원을 뽑고 새롭게 계획을 세워나갈 때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내년 이 시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 다문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공동체를 위해 몸과 마음을 들여 섬김을 실천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의 7 집사처럼 선한 청지기로서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 우리 승리 다문화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게 하여 주시며 베트남 캄보디아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 게르반 교회까지 모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식구들에게는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올 때의 이유는 각각 달랐지만 고국에 돌아갈 때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이 공동체 식구들이 고국과 이웃,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서로 세워주고 아낌없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목표를 따라 약자를 세워주고 섬기는 사랑의 교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산 믿음의 교회, 세상과 다문화 사회에 비전을 주는 소망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승리 다문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캄보디아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트남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이 시간 한글로 함께 읽으실 텐데 우리 교독하면서 서로 8절, 9절 이렇게 번갈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삭슬리며 등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기대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기대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기대합시다. 기쁠 일이 많지가 않죠, 요즘.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그 대림절, 대강절 셋째 주일인데 오늘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은 사랑과 나눔의 촛불 그리고 기쁨의 촛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인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아가서 동방 박사와 또 목자들이 섬기고 예배하고 나누어 줬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섬기라고 하는 그 이웃은 누구인가? 그분들은 지금 가난의 구유에, 고통의 구유에, 외로움의 구유에 누워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오늘 셋째 주일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목자들의 마음으로, 그 구유에 누인 자녀를 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가족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갑시다. 여기 타오르는 촛불처럼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우리가 희생합시다. 그런 의미로 오늘 사랑과 나눔의 촛불 그리고 기쁨의 촛불을 우리가 오늘 켜고 또 우리가 보고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지지난주였네요. 한 분이 제자가 쓴 책입니다 하면서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셨어요. 영혼을 품다 히말라야라고 하는 책인데 어떤 그 초등학교 교사로 한 27년 정도 계시다가 이제 그 등산가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한 분의 그 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산에 대한, 특별히 히말라야 산에 대한 그 여러 장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 제목 중에 하나가 이놈의 산에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 재밌다 하면서 이렇게 딱 봤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쓰고 싶은 말이 아닌데 이게 개고생이라고 적혀 있어서 실감이 납니다. 저는 얼마나 고생일까. 히말라야 등반은 개고생이라는 표현으로도 한참 부족합니다. 높은 산을 오르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르니 속으로는 내가 미쳤지, 편한 집 놔두고 여기서 왜 이 짓을 하는 거야, 여기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내려가면 다시는 안 올라온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면서 그러나 내려와서 다 잊어버리고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산이 좋대, 이번에 나 어디에 등산을 갈 거야, 또 TV에서 눈이 내려있는 눈 덮인 그 산의 모습을 보면 또 마음이 동해서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그 등산에 산에 올라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등산을 해보셨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막 그 산 오르는 입구에서 사진도 찍고, 그죠? 환한 미소로 막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표정을 짓다가 이제 이게 산을 오르면서 2시간, 3시간이 지나면 지치고 힘들어지면서 막 짜증이 나고, 우리 방금 이 박경희 씨라는 분이 이야기한 대로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나, 집에 편안하게 누워서 편히 쉬면 될 텐데 왜 이 시간에 이런 고통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나,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언젠가는 또 우리가 등산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등산이 주는 그 매력이 있는 것이죠. 산에 가서 산새들이 막 지저귀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또 함께 갔던 사람들과 즐거운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싸가지고 갔던 그 맛있는 간식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상에 올라서 내가 힘들지만 이 산을 내가 정복했다 하는 그 성취감, 그것 때문에 아마 산을 또 오르고 또 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바꾸고서라도 그 정상에 올라가고 싶은 그 욕망, 그것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등산을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이것과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산에 오른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도 쓰고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이런 표현이 있거든. 시온 산에 오른다 하는 표현이 있거든. 이거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산,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하나님의 산, 그 산을 우리가 올라간다. 그것은 오늘의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 전체가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하는 불평을 똑같이 쏟아내고 있어요. 이놈의 신앙생활, 당장이라도 집어치워야지, 그만둬야지,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나, 내가 굳이 이런 희생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시간이 흐르면 교회당을 찾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 산을 오르는 사람이 산에서 느끼는 그 매력, 그 매력에 붙들려서 산을 오르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매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산이 주는 행복함, 그리고 즐거운 기분, 이것이 우리를 또 산에 오르게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의무감과 형식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모르지만,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함,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탱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풍성히 누리라고 하는 이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의 얼굴을 보면은 큰 기쁨이 없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그 기쁨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여러분, 누려야 나누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죠. 주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이 얘기는 하지만 없는 걸 어떻게 나눕니까? 저는 사랑과 나눔의 초일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대림주일 이렇게 긴 초가 기쁨의 초라는 것에 좀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기쁨이 있어야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사실을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축복이고 어떤 분에게는 심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실히 갚아주겠다. 하나님 앞에 잘 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말씀과 동떨어져서 자기의 삶을 자기 나름대로만 살아갔던 사람은 심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정의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다. 이 정의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재판한다는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법대로 심판하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엄마 말씀 잘 듣고 부모님에게 순종했던 자녀에게는 부모님과 약속한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에요. 기대되는 시간이에요. 기쁨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 이 정의라는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잘 살아가는 것. 세상식으로 말하면 법을 따라서 불법을 행하지 않고 법대로 잘 사는 좋은 시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잘 따라서 사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왜? 법대로 살아서 불법을 행하지 않고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복받은 성도인데, 사실은 그것보다 한층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10절 말씀을 계속 읽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법대로만 해서 법을 잘 지킨 사람에게 주는 것만 받으면 큰 기쁨이 아닐 수 있어요. 시킨 대로 했으니까, 주신다고 약속한 대로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여기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보세요. 8절 말씀에는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10절에 넘어와서는 정의가 아니고 공의로 바뀌었어요. 정의와 공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정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하면은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공의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얹어주는 것, 하나님의 자비를 더 얹어주는 것, 그것이 공의예요. 공의. 정의보다도 한 단계 높은 수준. 법대로 사는 것 훌륭한데 법보다도 더 높은 단계가 뭐죠? 사랑으로 사는 것. 사랑으로 살면 법은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말씀 30장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자, 이게 우리에게 왜 축복이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날마다 맹수처럼 덤벼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울타리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를 함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우리를 마음대로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다.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임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까지도 주신다.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공의라는 뜻은 재판한다 하는 이 정의와는 다르게 자비, 친절함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제 경찰관들이 교통 경찰들이 이렇게 딱지를 떼는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주로 다 이제 카메라로 CCTV로 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교통 법규를 위반했나 보고 나중에 딱지가 날라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는 교통 경찰이 모든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 이런 걸 다 이제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교통 위반을 했어요. 신호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교통 경찰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 번호도 적고 또 운전면허증을 보면서 필요한 사항들 이렇게 적다가 그 사람이 운전수가 나와서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입니다. 이 차도 제 차가 아니고 회사 차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오늘 이 딱지를 떼게 되면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한 거 얼마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좀 저를 불쌍히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의의 경찰관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뭐 5만 원짜리 딱지를 뗄 수 있겠죠. 그런데 공의의 경찰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지를 똑같이 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10만 원을 줄 수 있어요. 당신이 이 돈으로 범칙금을 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는 당신의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쓰십시오. 라고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사람. 정의의 경찰관은 딱지만 떼지만 공의의 경찰관은 딱지를 뗄 뿐만 아니라 떼고 나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그 사람의 어려운 것을, 그 사람의 약한 것을 보충해주고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공의의 경찰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정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못한 것을 야단치고 벌 주는 것은 똑같으실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그 벌을 다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거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냥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만은 아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나를 구원받게 하셨는데 힘들게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도 함께 주셔서 구원을 잘 이루어가도록 만드실 뿐만 아니라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주 멋있는 표현을 여기서 더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한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기쁜 날.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또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결혼식 그날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 기쁜 날이에요. 가장 예쁜 모습으로,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날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것입니다. 가장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인생의 결혼식을 하는 날과 같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그런 날이 될 것이고 그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병든 자에게 관심과 또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주시는 분, 법대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자비하심으로 친절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입은 사람, 그리고 그 일을 오늘도 성실하게 해가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 개인의 일터가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고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고 그만 산에서 내려오고 싶고 몸과 다리가 쑤시고 아프고 그런 등산과 같은 이 인생의 길에서도 우리가 그 일을 끝까지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상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와 친절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10절, 11절 말씀, 마지막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겨울에 우리가 땅이 꽁꽁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심을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앞으로 뭘 거둘 수 있을까? 우리의 이 아픈 가족들, 나의 이 불안한 모습들, 우리의 암담한 미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치 얼어붙은 땅에 아무것도 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우미 돋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게 바로 공의,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몽골 땅은 영하 40도, 50도 시골에 가면 그런 추위가 있기 때문에 한 11월 정도 되면은 그 외벽 공사라 그러죠. 우리 교회로 치면은 이 밖에 있는 모든 그런 외벽들, 그리고 땅, 주차장 이런 것들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 추운 날에 시멘트 작업을 하면은 제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1월이 넘어가면은 이제 그냥 내부 공사만 하도록 하고 밖은 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한국에서 이야기 들으니까 한국에는 이제 겨울에도 할 수 있는 특별한 시멘트가 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기후 조건에까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추운 날씨에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초원을 탁 보면은 초원이 색깔이 그 푸르던 초원이 점점 갈색으로 변하고 회색으로 변하고 11월 정도 되면은 이제 짙은 회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죽은 것 같은 이 땅이 과연 다음에 해에 또 무언가를 생산해낼 수 있을까? 저곳에서 풀이 나고 저곳에 양들이, 말들이 풀을 뜯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해가 바뀌고 봄이 오면은 거기에서 거짓말같이 땅이 녹으면서 풀들이 자라나는, 영하 40도 50도 그 추운 겨울을 견디고 거기에서 완전히 죽은 것 같은 땅에서 싹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그림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토, 얼어버린 그 땅에 하나님께서 싹이 올라오게 하겠다. 우미 트게 하겠다. 이 싹과 um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이 없어 보여도, 다 끝난 것 같아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시대가 어떠하든지, 내 가정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자신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이 um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세 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공의와 찬송,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친절하심, 그것 때문에 오는 찬송, 기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몇 사람만 알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간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솟아나게 하겠다. 그냥 졸졸졸 흐르는 게 아니라 콸콸콸
솟아나는 거예요. 지금 흐르고 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에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나라 앞에서 콸콸콸.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졸졸졸 아니고 콸콸콸. 졸졸졸 아니고 콸콸. 자, 다시 잘 맞아야 돼요. 자, 졸졸졸 아니고 콸콸콸. 졸졸졸 아니고 콸콸콸. 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의가 콸콸콸 여기 보니까 솟아나게 하시래. 솟아나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다문화 교회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데, 저는 사실 한국에 와서 다문화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한국을 떠난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성도님들이 아이고 선교사님 오셨다. 해외에서 얼마나 고생하실까. 여기를 포기하시고 이 땅의 편안함을 포기하시고 외국으로 가신 선교사님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하는 대우를 해드립니다. 근데 제가 다문화 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 모임에 가니까 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앞에 나가서 막 우시면서 이야기. 제가 평생을 이 일을 하는데 한국 교회가 몰라줍니다. 주변 사람들이 선교사님 오면은 막 어디에서 오셨고 아프리카에서 오셨고 어디에서 고생하시다 오셨는데 아우 너무 귀하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외국인 사역을 합니다. 외국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은 되게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또 와서 우리에게 뭘 또 더 달라고 하나. 어떤 장소를 사용하면은 아유 저 사람들 오고 나가면은 교회가 지저분해질 텐데.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조차도 그냥 냉담, 차가운 마음으로 그냥 바라보는 그런 경험들을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세미나에 가도 컨퍼런스에 가도 뭐 어떤 모임에 가도 우리 이런 일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에 대해서 이런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쩌면 다문화 교회는 얼어있는 땅에 심겨진 그런 풀 한 송이와 같을 거예요. 나무 한 그루와 같을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땅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온 땅에 싹을 돋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여 가시고 오늘 아무것도 심지 않은 것 같은 이 동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um이 돋게 하실 것이다. 지난주에 어떤 종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서로 자기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성직자로서 이런 게 참 어려웠습니다. 이런 게 좋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 프로 이름이 다수의 수다더라고요. 제가 정해놓고 본 건 아닌데 어떻게 우연찮게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목사님도 나오시고 신부님도 나오시고 스님도 나오시고 또 이제 원불교의 교무라는 분이 아마 뭐 기독교로 말하면 목사님이시겠죠. 그런 분이 나와서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너무 비슷비슷해요. 근데 저는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 많이 들으면서 이제 많이 웃었어요. 엄청 웃었어요. 목사님이 되게 또 입담이 좋으셔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시고 막 스님하고 신부님을 향해서 뭐 그 자녀를 안 두었기 때문에 당신들 애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셔가지고 제가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분 괜찮으시려나 저런 이야기를 해서 할 정도로 그랬는데 저는 사실 제일 관심이 갔던 분은 그 스님이세요. 스님 자리도 딱 중앙에 딱 앉으셨고 딱 이렇게 승복을 딱 입고 딱 앉으셨는데 그 아우라가 대단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일단은 밝으시잖아요. 밝으셔가지고 딱 이렇게 했는데 그분의 인상이 있잖아요. 목사님보다도 솔직히 목사님보다 훨씬 자비로웠어요. 훨씬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뭐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여유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한참 하던 저에게는 그 스님의 얼굴 자체가 큰 도전이었어요. 다 성직자들이신데 유독 그분의 얼굴이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만큼 여유 그리고 그 얼굴 전체에 띈 만연의 웃음, 미소 그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콸콸콸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삶에 여유가 있고 그 여유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가지지 않아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예수 믿고 잘 산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정말 우리에게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대림절 셋째 주 사랑과 나눔의 초를 키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 언 땅에서도 싹이 돋고 우미 트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그 공의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이 사실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진짜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제일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 우리가 사랑과 나눔의 초를 키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초를 마음에 킬 것인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셋째 주라서 켜는 것이 아니라 켜야만 되기 때문에 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움으로 이 초를 켤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전도인가?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인색하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서 늘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말하면서
늘 내 앞길에 대해 불안해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전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매일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전도는 입안에만 살아있는 전도인 거예요. 저도 청년 시절에 지하철 앞에 서서 나오는 사람을 향해서 엄청 뜨겁게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믿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지하철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지를 나누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그때 나누었지 생각하니까 제 메시지의 대부분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옥의 땔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화를 내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몇 번 시비가 붙은 적도 있었어요. 얼마나 자극적인 말입니까? 그죠? 당신들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불의 땔감밖에는 안 됩니다. 그때는 엄청 젊었거든요.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더 젊어가지고 그게 제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야 그 사람들이 자극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고함을 지르고 메가폰을 들고 주먹을 쥐고 허공을 막 휘두르면서 제가 막 전도했던 그때가 막 생각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전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전도가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말씀을 전하고 또 때로는 전도지를 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으로 전도지가 되어서 내 삶을 보십시오. 제가 그 스님의 얼굴에 혹했다니까요. 제가 웬만한 믿음이 아니었으면 개종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스님이 자비롭고 인자하게 보이는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은 우리에게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나도 나눕니다. 이 나눔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인인지를 지금도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삶으로 나누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전에도 아주 올드한 찬양이라고 했는데 여기 올드한 찬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나는 진짜 주님을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 공의를 사모하기 때문에 진짜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진짜 기뻐합니다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릅시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그 공의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도 기뻐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으로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환경을 뛰어넘고 조건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 기쁨을 나눔으로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으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의 삶을, 그 얼굴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을 주신 것 때문에 그 공의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약속으로 받은 자들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현실이 우리를 어느덧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공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를 하나님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오늘도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 땅에서 하나님 참으로 싹이 나고 몸이 트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그 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믿는 자답게 오늘도 나를 향하여 풍성한 공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안 자답게, 경험한 자답게 우리의 삶에 날마다 약속을 근거로 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 기쁨을 담아둘 수 없어서 흘려보내고 풍성한 그 은혜가, 그 자비하심과 친절함이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흘러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 발 위에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메마르고 깨어진 세상에 주님의 자비와 그 친절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깨어지고 연약한 곳에서 콸콸콸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넘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누고 흘려보내는 기쁨이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흘려보내고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고 풍성합니다. 하나님, 이것들 혼자만 끌어안고 사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랑의 이름으로 전해주고 나누어주는, 그래서 대림절 셋째 주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참 전도하는 한 주가 되도록 우리의 이웃과 가족에게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나누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한 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캄보디아의 라차나 분이신데,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파주 건설에서 계시고 지금 뭐 어떻게 아파트를 짓고 있나요? 예, 아파트 짓고 있고 계시는 곳은 파주 동패동에 계신데, 오늘 이렇게 어려운 때인데, 그죠?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인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라고 또 함께 나누라고 귀한 우리 동역자를 또 보내주셨어요.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드가 조금 늦게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하진 않지만 우리 축도할 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차나 우리 형제님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림절 셋째 주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에게 사랑과 또 나눔이 있는 그런 전도의 한 주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교회 이름을 좀 이제 새롭게 바꾸려고 합니다. 물론 승리 다문화 이름 우리에게 참 익숙한 교회 이름인데, 우리 다문화가 가지고 있는, 다문화라고 하는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 사회에서도 다문화 쓰고는 있지만 거기에 조금의 차별의 의미가 좀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이름만은 그런 의미에서 좀 새롭게 하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가 내년이 다문화교회 10주년이거든요. 10주년을 맞아서 그 전부터도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 또 뭐 그런 것을 실제로 몸으로 느끼는 분들도 계셨고, 특별히 우리 한가족 공동체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잘 왔는데 10주년에 우리가 한번 의미를 두고 이제 교회 이름을 한번 바꾸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광고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승리교회라고 할 겁니다. 어떤 내용을 광고하느냐, 좋은 이름을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승리라는 말이 꼭 들어가면 좋겠다. 그죠? 승리 땡땡땡 교회, 아니면 땡땡땡 하면 세잔지어 하시는데 승리 땡땡 교회도 괜찮아요. 아니면 땡땡 승리교회, 땡땡땡 승리교회, 상관이 없습니다. 승리가 들어가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다문화라는 말이 우리가 명시하는 거, 이게 기록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뜻이 이 안에 좀 담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고민하시면서 한 달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계속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좋은 이름을, 은혜롭고 예쁜 이름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해서 2월 6일이 저희가 10주년 기념 주일이거든요. 내년. 그래서 그때 발표를 하고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시상을. 그래서 대상 1분, 입상자, 입상 3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괜찮네 하는 상을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5월 20일이 그 세계인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좀 따뜻할 때, 그죠? 5월 달에 좋은 분위기에서 현판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님들이 다 계시는 곳에서 이름을 달고 한번 우리가 같이 축하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교회보다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주라도 더 빨리 참고하셔서 좀 다 함께 참여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새가족 환영회는 사정상 우리가 따로 환영회를 가지지 않고 다음 주일날 오시는 분들 우리가 한번 축하하고 자그마한 마음의 표시로 정성을 담아서 선물을 전달해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얼굴을 한번 더 보여드리면서 이분이 올해 새로 오신 분이었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입 새가족 환영회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담당하시는 분들 많이 수고해 주고 계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치고 서리 집사 교육이 있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남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문화 비전센터 법인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가 있는데 이게 다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 회원의 그 과반수가 날인을 해서 인감 증명 날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날인도 해주시고 다음 주도 여전히 계속 한다는 거 아시고, 그다음 또 이제 우리 총회가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소집 통지서가 있는데 이것도 법 규정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려가시다가 소집 통지서를 꼭 받아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탄 예배를 저도 작년에 사실 기억이 잘 안 났는데 사진을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이 카페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토요일이고, 그래서 우리 외국인 형제 자매들이 또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몇 분이 오시든지 상관없이 함께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면서 함께 또 선물도 나누고 자그마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일단 우리가 목표나 일정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성탄 예배 함께 볼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빵을 나누어 주셨는데 제가 광고를 못했어요. 그래서 굳이 본인께서는 절대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제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또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걸 감사하면서 오늘은 없습니다. 빵이 지난주에 먹은 걸로 만족하시고 하여튼 주신 분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콸콸콸 솟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콸콸콸 솟아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콸콸콸 솟아날 것입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구사 되어 이 세상을 살린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의 속옷을 입히시고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공의의 자비와 친절함의 겉옷을 입히시고 오늘도 우리를 성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뻐합니다. 마음으로 소망하고 더 기뻐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승리다문화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등록하고 이 기쁨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라차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